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 행함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고보서 1장에서도 1장 18절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2장까지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2장 19절부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면서 이제 행함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 행함의 내용은 이제 2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 두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2장에서 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런 이웃 사랑의 실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부분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다고만 하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이 있을 때 차별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된 대로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과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동시에 들어올 때 어디를 먼저 누구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죠. 뭐 평소에 우리가 혼자라고 하면 이제 사랑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둘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더 관심을 쏟겠느냐. 뭐 또 똑같이 쏟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최소한 부자라 하여 더 대우해주고 하는 이런 차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차별은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 차별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이 그런 죄다라고 분명히 야고보는 언급하고 있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 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다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기에 그가 가난하던 어떤 상황이든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로 우리가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마음 갖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차별하는 것은 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에 이제 야고보의 관심은 차별이 하지 말라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냥 가난한 사람은 원래 내버려둬도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사랑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7절에도 고아, 과부 이거 얘기 언급했고, 2장에서도 지금 남루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도리어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느니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누구라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가 아프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저가 가난하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시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고아와 과부들은 땅도 없고 또 일하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농사 짓고 나면 이삭을 이렇게 한 움큼 그냥 두고, 또는 한 밭대기는 아예 추수도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옮기다가 떨어지면 주지도 말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기 뭐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할 때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항상 이 땅에 오실 때도 가난한 자, 아픈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심지어 죄인까지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말구에 처음부터 가장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결정적인 기준을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었다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양으로서 구원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곧 내게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염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사람들에 대한 긍휼지심을 늘 품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4절부터 28절 부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여기에 이 행함 자체도 결국은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야고보는 15절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금 계속 야고보가 말하는 그 핵심은 이 이웃,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라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행함이고 믿음의 결과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이웃사랑 실천은 안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구원받은 사람이냐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었다라고 단언하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 믿음이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뭐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나 귀신이 고백하는 것이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는 것은 행함이 있을 때 귀신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걸 분명히 예를 든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이걸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대지 마라 하고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행함이 있었을 때 통과했다. 이렇게 이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또 기생 라합도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을 때 빨간 철을 내린
기생 라합을 구원해줬다. 행함이 있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야고보는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들은 말씀과 많이 이제 혼동이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말씀, 또 3장 말씀, 계속 로마서 전체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건 거짓말인가? 그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이 있는 것이에요. 순서는 단 믿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랑을 생각하잖아요.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선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라는 결과가 뒤따른다. 근데 만약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가을이 됐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살아있는 나무라고 안 합니다. 이거 죽은 나무예요. 겉으로 멀쩡해도 죽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자꾸 들고 있다면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나는 믿는다고 말로는 막 얘기를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더 막 냉담해지고 차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기의 이익만 따지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서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내적으로 내가 열매가 자꾸 없다. 죽었구나.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행함에 이런 결실을 맺으며 살아야 된다. 오늘 야고보서 2장 전체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행함, 믿음은 진정한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른다 하는 것이고 그 행함은 결국 이웃 사랑,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또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